할렐루야. 지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성남 땅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이 참 유익되죠. 그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의 이 싸움을 통해 이 땅에서는 과연 무엇을 행하고 계실까? 지난 주일날 제가 차편 타고 오는데 정근명 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 건물, 우리 건물 바로 옆에 그 무당이 살던 곳이에요. 점을 치던 곳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근데 그 깃대가 어느 순간 안 보여요. 그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그 생각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제목입니다. 원수의 깃대는 한번 뽑고 하세요. 원수의 깃대는 주님의 깃대는 한번 꽂고 해서 뽑고 꽂고, 주님의 깃대는 그렇죠. 원수의 깃대는 아이 소리가 이거밖에 안 돼요. 원수의 깃대는 그죠?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주님의 깃대는 그죠? 꽃꽂이 꽃. 원수의 깃대는 뽑고 주님의 깃대는 꽂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의 대결의 마지막 이야기죠.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린단 말이죠. 그런데 시편 20편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기도의 위력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우상의 깃대 그거 안 보이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안 믿는 가정에 깃대 다 세우고 계세요? 아니죠. 맞아요? 그 대나무 키워요? 안 키우죠. 빨간 색깔하고 하얀색, 그 깃대가 하얀색,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도요. 우리 가정이 나 혼자만 믿어도요. 그 깃대 세워요, 안 세워요? 안 세워요. 왜요? 안 보이는 깃대가 꽂혀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문에 그 깃대 꽂혀 있다, 안 꽂혀 있다? 꽂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투에 눈이 돌아가면서 영적 전투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옆에 무당집이라고 깃대가 꽂혀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힘써 싸웠듯이 중요한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깃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성남 땅에 곳곳에 난리를 치죠. 깃대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말해요.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승리해서 주님의 깃대가 꽂혔다고.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나 한번 봅시다. 18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와, 그 땅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로 가득 찼어요. 여호와를 섬기고 수종들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어디 간가 가운데 간 데 없어요. 근데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 다음 구절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계속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원수의 깃대가 꽂혔단 말이에요. 아합이 자기가 신뢰하는 선지자들을 다, 선지자라는 말을 해요. 진짜 웃기는 말이죠. 그죠?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20절에 20절에 사람을 보내 누구를 모아요? 선지자들을 모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바알의 400명, 아세라의 450명.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신을 섬기는 이들인데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 선지자, 우리나라의 선지자, 우리 민족의 선지자, 우리 가정의 선지자 다 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들의 영향력이 지대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선택을 못해요. 그죠? 뭐가 문제예요? 원수의 깃대가 꽂힌 땅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이 무언가의 선택을 놓고 결정을 놓고 같이 의논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답과 바알의 답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놓고 또 우리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결정을 놓고 우리의 마음의 갈등이 여호와의 답과 바알의 답 사이에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풍부의 신입니다.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신입니다.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게 빌어주는 신입니다. 믿는 가정인데도 아직도 밥상의 대화에서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면 그 가정은 원수의 깃대가 꽂혀 있단 말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명 공동체에 내가 일원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여전히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세상과 여호와 사이에, 물질과 하나님 헌신 사이에 내가 머뭇거리고 있다면 내 심령 속에 원수의 깃대가 꽂힌 사람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이걸 직시하셔야 됩니다. 아멘. 맞아요. 모두가 다 교회를 다닌다고 손치더라도 딱 이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어떤 삶의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느 편에 서요? 우린 바알 편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편에 안 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힘들어서 한탄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내가 양육하는 어떤 고등학생 하나를 데리고 상담받으러 갔는데 그 아이가 이런 진로를 원한다고 말하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거 해가지고 돈이나 벌겠냐. 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떨어지는지. 야, 그거 전공해가지고 먹고나 살겠냐? 뭐예요? 그 목사님의 심령 속에 원수의 깃대가 꽂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대화 속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갑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해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대화 속에는 뭘 먹고 뭘 마실까? 바알의 대화란 말이에요. 바알 편의 선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곳에 하루에 3번 예배드리면 뭐예요? 깃대가 원수의 깃대가 꽂힌 집인데, 원수의 깃대가 꽂힌 심령인데 예배 때만 와 앉아있지 삶의 일상의 모든 삶의 속에서는 전부 돈 이야기밖에 안 하는데, 뭘 먹을까 마실까 밖에 이야기 안 하는데, 그럼 그건 뭐예요? 원수의 깃대가 꽂힌 가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본문의 백성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 그 가정, 그들의 심령마다 바알이냐 여호와냐 머뭇머뭇하더라. 뭐의 문제입니까? 세상 신이 깃대를 꽂았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3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흩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심령 속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야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무당집에서 깃대가 꺾였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말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 목사인데 중고등부 아이의 진로를 놓고 말할 때 그거 전공해서 밥 먹고나 살겠냐? 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는 너 생고생해. 왜? 무직이잖아. 결혼의 선택도, 내 진로의 선택도,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얼마 준대? 아들이 와서 묻습니다. 엄마한테. 엄마 이런 직장을 지금 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엄마가 뭐라고 말해요? 얼마 준대? 깃대가 원수의 깃대가 꽂힌 사람이라니까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는 게 뭐예요? 멀쩡하게 교회 다니지만 네 속에는 원수의 깃대가 꽂혔다고. 정신 안 차리면 안 된다니까요. 무슨 놈은 사명자요. 원수의 깃대가 꽂힌 사람이. 맞죠? 부끄러운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위선이에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냥 자리만 채우는 거예요. 왜요? 네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원수의 깃대가 꽂혔다니까요. 온통 내 마음과 생각은 세상 돌아가는 대로밖에 없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내가 하는 하루의 말 가운데도 말의 99%가 세상 돌아가는 말, 세상이 얼마나 맛있는지에 대한 말,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에 대한 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에 대한 말. 여러분들 오늘 하루에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어떤 말이 나왔나? 그러면 압니다. 내 심령 속에 누구 깃대가 꽂혀 있는지. 그럼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도 깃대가 남았다 안 남았다? 남은 자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여호와의 불이 임해 주셔야 됩니다. 내게도 임하고 우리 가정에도 임하고. 아이씨, 우리 이만큼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놈의 원수의 깃대가 꽂혔겠어? 농담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의 깃대와 주님의 깃대는 계속 교체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한때 꽂혔겠지. 그러니까 이 사명의 길을 걷죠. 그러나 언젠가 또 변질됐단 말이에요. 맞죠?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뭐라고 말해요? 모든 백성이.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에요? 머문머문하던 백성, 원수의 깃대의 영향력 아래서 그 그늘 아래서 지냈던 그들. 근데 그들이 모두 엎드려서 뭐래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 속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영혼들 속에. 이 뭐 말해요? 깃대가 뽑아졌단 말이에요. 원수의 깃대가 꽂혔던 심령들 속에 깃대가 뽑히고 주님의 깃대가 꽂혔구나. 맞습니다.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그들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 여호와 편에 서는 고백, 결단의 고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가로 데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느니라.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싸우다 만단 말이에요. 이 40절이 뭘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싸움의 이 상태는 사울 왕 같다니까요. 아말렉과 싸워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디 붙어 있어요?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붙어 있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의 교회의 관계 속에 붙어 있잖아요. 잡아라. 그들 중에 뭐래? 둘째 줄.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너무 많이 남겨놨단 말이야. 우리 가정에 너무 많이 남겨놨단 말이야. 우리 가정을 위해 싸운다고 해놓고 내 생업에 일려 내 세상의 분주함으로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싸우고 제거됐던 그 선지자들이 또 우리 가정에 다시 되돌아 찾아왔는데, 이전에는 한 놈이 나갔는데 나중에 7을 데리고 왔더라.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래갖고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느니라. 할렐루야. 싹 다 죽이더라. 아멘. 깃대의 교체입니다. 맞습니다. 어정쩡하게 싸워놓고 뭐 보람 있고 뭐 이런 걸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아무데나 떨어집니까?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집엔 아직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아무데나 떨어져요? 여호와의 불이 아무 가문이나 떨어져요? 여호와의 불이 아무 교회나 떨어져요? 교회면 다 여호와의 불이 떨어집니까? 아니, 믿는 사람이면, 사명자면 그 심령 속에 여호와의 불이 아무에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이렇게 안 살죠. 머뭇머뭇하고 있는 기대의 상태가 바로 우리 상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비결이 이게 엘리야 한 사람이 그 북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백성들과 850의 선지자들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그 땅의 황폐함, 심령이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어디로 갈까 재고앉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백성들을 대항하여 어떻게 여호와의 불이 임하며 깃대가 교체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을까? 이거는요,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내용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보고 나의 기도의 내용,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내가 내 가정과 가문을 위해, 또 교회와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이 내용을 내 기도 속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호와의 불 안 떨어집니다. 아무리 나와 관계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야, 엘리야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떨어졌을까? 우리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30절, 31절, 32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게 분명하죠. 예, 무너진 게 분명해요. 원수의 깃대가 꽂힌 땅이 돼버린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더라. 그리고 계속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12개가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이스라엘. 뭘 말합니까? 교회의 완전한 구성을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 12돌, 근데 적어도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다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이 돌이 뭘 상징해요? 사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우리 가정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의 혼돈 상태, 그들의 흑암의 메인 상태, 그들이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예수와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영혼들을 다 생각에 염두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너져 내렸고, 지금은 이미 떠나버렸고, 아예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그러나 영생 주시기로 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 거,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영혼들을 다 염두에 두며 주님 앞에 바치며 부탁하며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가문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도 하냔 말이에요. 지금도 처음 가졌던 열정처럼 주님 앞에 나와 그 영혼들을 향해 눈물의 무릎이 있냔 말이에요. 대부분 시작은 다, 시작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 위해서 기도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다 합니다.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다? 그들이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선지자 모든 중에 하나도 남김없을 때까지, 그죠? 그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짓된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까지, 다 제거될 때까지 끝까지 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의 불의 주인공입니다. 먼저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아는 분들, 처음 내가 이 복음 속에 다시 열정을 되찾고 첫사랑을 다시 되찾았을 때, 아, 나와 관계된 일꾼들을 향해,
또 내게 붙이신 영혼들을 향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열정들, 과연 나는 그 동일한 열정이, 아니 그 열정이 더 배가 되며 오늘도 그 영혼과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이미 오랜 세월 기도 속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영혼을 보며 나는 이미 내 마음속에 단념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기에 엘리야의 기도는 뭡니까? 모두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 속에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거짓된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여질 때까지,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 너무 쉽게, 아니 쉽게라고도 말할 수 없죠. 나름의 많은 세월을 투자하여 관계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되면 그 영혼들을 향한 나의 열정이, 나의 불타는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그들을 중보한다라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쏟는 중보는 이미 오래전에 언젠가부터 식어져 버린 나의 기도. 여호와의 불이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 속에 배우는 건 뭡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될 때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될 때까지. 맞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꽂고 있는 원수의 깃대가 다 온전히 박살나 싸그리 없어질 때까지, 주님의 깃대가 그 영혼 하나하나에 꽂힐 때까지. 맞습니다. 36절과 37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가정 속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아멘, 우리 가문 속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아멘, 이 땅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왜요? 이 땅을 창조하시니까, 이 땅을 지금도 통치하시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가장 먼저 택함받고 믿음에 초청받은 자이라는 걸, 그죠? 내가 주님께 속한 종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임을 오늘 주님 여호와의 불을 내리셔서 만민이 알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맞습니다. 계속 시작. 여호와여 되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야, 진짜 얼마나 확신찬 기도입니까? 이 백성, 이 무리에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영혼들과 우리 가문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뭐야? 참신이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뒤집어지게 하소서. 원수의 깃대가 뽑히게 하시고 주님의 깃대가 꽂히게 하시고 그들 자신이 자기들 안에서 일어나는 심령의 변화를 놓고, 와, 진짜 당신이 기도하는 여호와는 참신이시라고 언젠가 자기들의 입술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나의 기도 속에 엘리야의 기도에 열심히 바른 방향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내게 있기를 소원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 3년여의 예배의 싸움을 통해 우리에게 바로 가까운 곳에서 원수의 깃대가 꺾이는 것을 보게 하신 아버지요, 그 땅 한 평 한 평,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주님의 깃대를 꽂고 계시는 아버지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가정 속에서도 영혼 오랜 세월 꽂혀있던 원수의 깃대가 뽑히며 주님의 깃대가 꽂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가정에도 그런 놀라운 여호와의 불의 역사가 목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가정의 영혼들을 위해 열심으로 기도했던 그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부름받았을 때 이 땅에 방황하는 어둠의 영혼들을 위해 내가 열심으로 기도했던 그때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이들이 이 땅에도 있사오니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주여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싸움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열정을 회복시키소서. 뜨거움을 회복시키소서. 주님 부여하신 사명과 맡기신 영혼들을 위한 마음의 불탐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남 땅 주님 친히 세우신 제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단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우리의 기도의 싸움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기초와 주님의 근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여러분, 이 땅을 생각하실 때 우리가 이 성남 땅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성남 땅을 지경으로 넓게 기억하면 주님은 이 땅에 포함되어 있는 내 가정과 가문의 땅도 함께 생각해 주십니다. 함께 권고해 주십니다. 긍휼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사명의 불,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줄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함께 다가갑시다.